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27절 말씀을 근거로 마라의 시간, 엘림의 시간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출애굽기 강의 쉬운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은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뒤에 가나안을 향해 전진하는 말씀입니다. 지난주 말씀까지가 홍해 도하 사건, 그것까지가 출애굽 사건의 한 페이지였다면은 이제부터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여정의 페이지가 새롭게 시작된 것입니다. 이 두 번째 페이지의 배경은 바로 광야입니다. 여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되어지는 과정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두 번째 페이지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나눌 큰 주제는 광야 같은 나의 인생길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을까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사는 이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바른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을지 그것을 깨닫고 그 삶을 실제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그 새로운 페이지의 첫 번째 말씀으로 마라에서의 사건과 하나님이 예비하신 엘림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걷다가 마라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물이 너무 써서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하게 하시고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신 뒤에 미리 예비하신 엘림으로 인도하시는 내용이 오늘 본문 말씀 전체의 내용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원망 불평을 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으로 훈련시키셨을지 우리가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오늘 본문 말씀 우리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23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매 그들이 나와서 수르 강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뒤에 가나안 땅을 향해 갑니다. 그 첫 번째 목적지는 바로 시내산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길의 여정이 처음부터 쉽지가 않았습니다. 시내산을 가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르 강야라는 곳을 사흘 길을 걸었습니다. 거리로 따진다면 이 홍해에서부터 그 마라에까지의 거리가 바로 50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체감이 안 되실 수도 있어서 지금 우리로 말씀드리면 우리 교회에서 출발해서 서울에 있는 잠실까지 가는 거리가 약 50km 정도 되는 거리입니다. 이 50km 정도에 되는 거리를, 그것도 광야길을, 지금처럼 길이 좋은 길도 아니었고 그런 광야길을 사흘 밤낮으로 걸었다는 것입니다. 그곳에는 장정도 있었지만 어린아이도 있었고 노약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물 한 모금 마시지 못하고 걸어가게 된 것입니다. 어쩌면 그것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일일 뿐더러 생명의 위협까지 받는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힘들게 도착한 곳이 바로 마라라는 오아시스였습니다. 이 오아시스를 만난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뻐했지만 그 기쁨도 잠시였습니다. 왜 그러냐? 그곳에 물이 있었는데 그 물은 써서 도저히 사람이 먹을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중요했던 것, 그것은 마실 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물이 내 눈앞에 있는데도 그것을 마시지 못하게 된 것이 그들에게는 가장 큰 고통이고 절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절망에 빠지니까 그들이 보인 반응이 무엇입니까? 바로 원망과 불평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나오는 이 마라라는 지역의 이름은 히브리어로 쓰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단지 우리의 입에 쓰다라는 정도가 아니라 쥐어짜는 고통을 이야기할 때 이 마라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룻기에서 나오미가 타 지역 모압 지방에 가서 세 아들과 남편을 다 잃어버리고 다시 베들레헴 고향으로 돌아와 무엇이라 말합니까? 그 동네 사람들에게 이제 나를 나옴이라고 말하지 말고 마라라고 불러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처럼 이 마라라는 말의 뜻은 뼈아픈 고통을 표현할 때 쓰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그토록 바래왔던 그 물을 발견했을 때, 근데 그 물이 마시지 못하는 물이 되었다는 것을 그들이 알게 되었을 때 그들은 원망과 불평을 하는 절망의 상황에 빠져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표현합니까? 본문 24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무엇을 마실까 하매
아멘.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면서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말씀으로 볼 때는 그렇게 큰 원망 불평처럼 보이지 않을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이 말의 뜻은 내 마음에 아무런 거리낌이 없이 그냥 생각나는 대로 내 안에 있는 분노를 완전하게 표출한 것입니다. 이것은 어쩌면 모세와 하나님을 비아냥거린 것일 수도 있고요. 또 치밀어 오르는 화를 표현한 것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페이지의 시작이 기대와 감격이 아니라 원망과 불평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어쩌면 이것이 당연할 수도 있습니다. 왜 당연하게 될까요? 이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지만 아직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훈련을 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들이 훈련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내 영이 이제는 살아서 깨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아직도 내가 육으로 근거한 자를 통해서 모든 일을 바라보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절망 가운데 원망과 불평밖에 나올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을 바로 마라의 시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광야 같은 이 세상 길을 걸어갈 때 견딜 수 없는 고통과 고난의 시간이 찾아오는 그 시간을 바로 마라의 시간이라고 말합니다. 우리에게도 마라의 시간은 분명히 찾아옵니다. 아니, 여기에 계신 분들도 어쩌면 지금 마라의 시간을 보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마라의 시간에 어떻게 보내는 것이 바른 그리스도인의 모습일까요? 어떻게 해야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그냥 원망 불평하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런 바른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그 답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 25절, 26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며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 마라의 시간에 그들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율례와 법도를 주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의를 행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치료의 하나님을 만날 것이다 라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우리의 시간이 마라의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말씀과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과 약속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너희가 이 마라의 시간, 이 고통의 시간에 원망 불평하지 않고 말씀을 믿고 순종하면 그 치료하는 여호와가 너의 하나님이 되어줄 것이야 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에게 새로운 선택권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마라의 시간이 찾아왔을 때 육신에 근거한 삶은 원망과 불평밖에 없었습니다. 다른 선택을 할 수 있는 것도 없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는 육체가 원하는 대로,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았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길은 원망과 불평의 길밖에 없었는데 내가 하나님을 믿고 나서 내 영이 깨어나고 내 영이 살아나고 내가 하나님의 그리스도인이 된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똑같은 그 시간에 말씀과 약속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선택지를 주시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바른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원망과 불평이 아닌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선택을 하겠습니다. 내가 이제 다시는 육신에 근거한 자아로 선택하는 사람이 아니라 영에 근거한 자아로 선택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내가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천국을 바라보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선택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 신앙생활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른 선택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훈련의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놓치지 않고 이 마라의 시간에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에게 은혜로 허락하신 그 선물 같은 그 선택권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그 바른 선택을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에게 마라의 시간, 그 고통의 시간을 주면서까지 바른 선택을 하도록 훈련시키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이 선택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되게 하기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됐고 여기까지 왔지만 정말 그들이 하나님과 언약된 백성이다 말하기는 조금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광야길에서 훈련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과 어떤 관계인 것을, 또 그들이 어떤 존재인 것을 하나님께서 재정립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과 우리의 바른 관계는 무엇일까요? 우리 에스겔 11장 20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우리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그렇게 시험 받을 때 너희가 나의 백성이고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어줄 거야. 그리고 너희는 그 시험을 받아야 돼 라고 이야기할 때 혼자서 받게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그냥 개개인에게 주신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을 공동체에게 주셨습니다. 우리 그 앞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스겔 11장 19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아멘. 이 말씀은 이 앞절 우리 앞번에 읽었던 그 말씀의 전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를 지키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는 개개인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믿는 사람들을 모여서 교회로 함께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 안에서 무엇을 이루게 하셨습니까? 한 마음이 되고 새 영을 주어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 있도록 우리를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가운데 성취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바른 선택을 해야 되는 이유, 그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먼저 하나님과 어떤 관계인지, 올바른 관계가 무엇인지 우리가 깨닫게 하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은 어떻게 이루어진다고요? 교회 가운데, 공동체 가운데 함께 있을 때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라의 시간이 우리에게 찾아온다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왜 이런 시간을 주셨는지 우리가 우리 마음을 점검해보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을 주신 이유, 이렇게 힘들고 고통 가운데 우리에게 마라의 시간을 주신 이유가 어쩌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틀어졌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인지를 잊어버렸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서 내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되어서 교회 안에서 그 약속을 이루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바른 선택을 하고 왜 우리가 그 선택을 해야 되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선택만 하고 또 의미만 알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선택한 뒤에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바른 반응을 가지는 것입니다. 내가 선택은 그렇게 했지만 내가 정말 힘들고 어려워서 억지로 하고 하기 싫어서 하고 죽을 상을 하면서 하는 것, 그것은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죽지 못해 순종합니다. 이 모습은 바른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른 선택을 했으면 우리 가운데 바른 적용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우리가 바른 적용을 하고 바른 반응을 할 수가 있을까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나의 마음을 먼저 주님께 향하게 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찾아오는 이 마라의 시간에
원망 불평을 택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택하기로 하고,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새롭게 맺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내가 이것을 잊지 않고 내가 이 마라의 시간을 이겨내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했다면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것,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 그대로 내 마음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열왕기하 23장 3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왕이 단 위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께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리라 하매 백성이 다 그 언약을 따르기로 하니라. 아멘. 우리의 반응은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따르기로 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힘든 그 어려운 시간 동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약속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주시는 이유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되기 위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내가 그것을 따르기 위해서 내가 힘을 써야 되는데 우리는 어쩌면 다른 곳에 힘을 쓰고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원망과 불평이 찾아오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나 나름대로 신앙도 오래되었고 또 믿음 생활도 열심히 했고 또 나름 훈련도 받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왜 나에게 찾아오는 그 고통 가운데 왜 훈련받지 못한 모습이 아직도 내 안에 있는 것일까요? 어쩌면 그것은 그런 상황이 왔을 때 내 마음을 지금 잘못 쓰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나에게 어려운 일이 찾아왔을 때 사람은 근본적으로 내 마음과 힘을 어디에 쓰는지 아십니까? 그 문제의 원인을 찾고 해결하기 위해서 쓴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내 마음을 다 써버리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마음이 없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마라의 시간이 찾아왔을 때 우리가 점검해야 될 것, 그것은 바로 우리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어떻게 점검해야 됩니까? 내가 지금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 마음을 쓰고 있는 것은 아닌지, 내가 이 문제의 원인을 찾기 위해서, 내가 이 문제를 어떻게든 벗어나기 위해서 내가 그것에 마음을 쓰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점검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육체에 따라 사는 세상 사람들이 하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사는 사람, 영에 근거한 자로 사는 우리들은요, 그것에 마음을 두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마음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지금 나에게 주시는 그 말씀에 내가 집중하고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바른 반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런 바른 반응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해야 되는 바른 반응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내 눈앞에 지금 절망이 찾아왔습니다. 절망이 보입니다. 그럴 때 사람들은 어떻게 하지요? 지금 내 눈앞에 보이는 것을 보고 선택합니다. 또 내가 지금 나한테 들리는 그 사람들의 목소리를 듣고 선택합니다. 그리고 내가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 말대로 헛말도 하고 다른 말도 하면서 원망 불평도 하면서 그것대로 선택하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바른 선택을 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내가 지금 내 눈앞에 보이는 그 절망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절망 뒤에 있을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소망을 우리가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편 42편 5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들어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할 시간이 찾아왔지요. 그 어렵고 고통 가운데 절망 가운데 있는 그 시간이 그들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그 시간은 하나님이 주신 완전한 기회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원망 불평했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말씀과 약속이라는 그 선택지를 그들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한 뒤에 그들이 진정 믿고 따라야 될 것이 누구인지, 어떤 존재인지, 너희와 내가 어떤 관계인지를 하나님께서 시험하시고 훈련시켜 주신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찾아온 그 마라의 시간은 우리에게 열린 문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열린 문이 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선택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전에는 잘못된 길로밖에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선택지가 생긴 것입니다. 내가 여전히 그 길로 가든지 아니면 내가 이제 완전히 돌이켜서 하나님의 길로 갈 것인지 그것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것입니다. 잘못된 것을 고쳐서 바르게 선택하고 내가 잘못된 것을 바르게 갈 수 있음으로써 내가 그것을 선택하는 것 자체가 기회이고 축복이고 은혜이고 열린 문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바른 선택을 하고 바른 반응을 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바른 반응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나의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순종하는 것입니다. 문제를 해결하려고 쏟은 내 마음을 돌이켜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데 내 마음을 100% 다 쓰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눈앞에 있는 절망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있을 하나님의 큰 소망을 바라보면서 지금 나에게 주신 이 시간이 기회의 시간이라는 것을 놓치지 않고 그 바른 선택대로 바른 반응을 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마라의 시간을 바른 선택으로 보낼 때 하나님께서는 한 가지 더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와의 약속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마라의 시간에 그들을 시험하신 뒤에 엘림이라는 곳으로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마라의 시간이 끝나니까 엘림의 시간이 찾아온 것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 출애굽기 15장 27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서 정막을 치니라. 아멘. 이 엘림이라는 곳은 12개의 샘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 굉장히 풍요로운 오아시스였습니다. 그곳에 하나님께서 진을 치게 하시고 온전한 쉼을 허락하게 하신 것입니다. 사실 아직 이스라엘 백성들은 변화되지 않았지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엘림의 시간을 그들에게 허락하시면서 무엇을 보여주십니까?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가르쳐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사실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인생길에는 마라의 시간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온전한 쉼을 누릴 수 있는 이 엘림의 시간도 반드시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이 엘림의 시간에 우리가 할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누리면서 사는 것입니다. 이 엘림의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누리면서 살아갈 때 나에게 다시 마라의 시간이 찾아오더라도 내가 기억하는 하나님은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는 하나님이야. 이것을 기억하고 내가 그 경험대로 이 마라의 시간이 다시 나에게 기회로 찾아왔으니 내가 이 시간을 바른 선택으로 이겨서 내가 이제는 다시 그 엘림의 시간에 하나님의 약속을 누리는 삶을 살 테야 라는 그 삶을 우리가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시간이 마라의 시간이던 엘림의 시간이던 우리의 모든 선택이 하나님을 향한 바른 선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 시간이 만약에 마라의 시간이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이제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내가 그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이 약속을 이루신 하나님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또 지금 내 삶이 엘림의 시간이라면 지금 주시는 그 기쁨과 감사를 내가 잊지 않고 나에게 어려운 일이 찾아왔더라도 다시 이 시간을 찾아올 것이라는 그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광야 같은 인생길에서 그 어떤 시간이 찾아오더라도 우리가 교회 안에서 말씀을 붙들고 말씀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붙들며 살아가는 은혜가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